사마리아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낙인 찍힌 사람들, 그 낙인 찍힌 사람들 중에서 또 그 사람들에게 낙인 찍힌 한 여인, 오늘 말씀의 수가성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찾아오십니다. 내가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인을 내가 반드시 찾아가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작게는 그 여인에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시는 거고, 좀 더 크게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낙인 찍힌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렇게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오시고 수가라고 하는 한 마을에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곁에 앉아 계시다가 멀리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다가오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 여인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 대화의 첫 마디는 목마름이었습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마디였습니다.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 인생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이러한 목마름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말 그대로 물이 갈급해서 찾아오게 되는 목마름도 있겠고, 물질에 대한 목마름 또는 육신 건강에 대한 목마름도 있겠습니다. 지식에 대한 목마름도 있겠고, 명예에 대한 목마름도 있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목마름도 있고, 거대하게는 나라에 대한 목마름, 공의와 정의에 대한 목마름, 평화에 대한 목마름,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한 개인의 작은 목마름에서 시작을 해서 한 공동체, 나아가 민족, 국가, 전 세계적인 그런 목마름의 모습,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때에 인생은 누구나 다 목마르다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목마름이라고 하는 주제로 가지고 이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수가성 여인의 목말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몇 가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수가성 여인의 모습은요, 먼저 6절, 7절 말씀에 6시쯤 되어서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거, 그리고 혼자서 나왔다는 거, 또 17절 말씀에는 상당히 의아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여인에게 남편이 있는데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없다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사실상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명이 전에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있는데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17절, 18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없다. 지금 남편은 남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 이 여인의 모습. 정상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뭔가 그 뒤에는 많은 사연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6시쯤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6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시간이고, 그 유대인의 시간하고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6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시라고 하는 것은 12시, 곧 정오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 그리고 그것도 혼자서 물을 기르러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여인들이 우물로 물을 기르러 나올 때는 아침 일찍에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는 하루를 살아가기 위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손에 여러 물동이들을 들고 이고 또 같은 식구들, 가족들, 형제, 자매들, 친구들 등등 그렇게 335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우물을 향해서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서로 물을 떠주기도 하고 받아가기도 하고 또 같이 물동이를 서로 지어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물을 길어 가는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수가성에 나오고 있는 이 여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낮의 시간에 그것도 혼자서 그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 우물에 아무도 없는 그러한 시간대에 우물을 찾아왔다는 것. 그것은 이 여인이 지금 사람들을 멀리하고 싶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기피하고 있다는 거지요. 왕따라고 할 수 있는, 지난주에 말씀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낙인 찍힌 그런 여인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이 싫어서 사람들을 기피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 사람들은 여인을 멀리하고 여인은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렇게 서로 멀리하고 있는 그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것.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다는 것. 그런데 이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 이 여인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질타와 비난을 받고 있었을 것인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같이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살아가는 이런 저런 이야기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또는 친구나 이러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철저히 고립되고 외롭게 고독하게 살아가야만 되는 거기다가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구실도 하지 못하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자신을 방어해줄 방어막도 그늘이 되어줄 그늘막도 사랑막이도 되어주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철저히 자기 혼자서의 힘으로 그 힘든 삶을 그 척박한 삶을 그 외로운 삶을 견디며 살아가야만 되는 그렇게 생존해야만 되는 모습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쩌면 정말로 너무 갈급함 또는 너무나 큰 목마름 가운데 있는 그래서 성격 자체도 상당히 모가 나 있고 투박하고 거칠 수 있는 그러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
그리고 먼저 말을 걸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게 물 좀 달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했을 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것처럼 이 여인의 반응은 그것이었습니다.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당신은 보아하니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도 않는데 당신들은 우리들을 더럽다, 나쁘다, 악하다라고 하면서 낙인 찍어놓고서 왜 나에게 와서 물을 달라고 말을 거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퉁명스럽게 쏘아붙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배척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 여인. 그 여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우리는 지금까지의 설명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 모습이 꼭 지금 이 여인의 모습만, 이 여인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모습이냐? 우리들에게도,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은 어떤 것에 대한 특별한 그런 어떤 목마름들이, 갈급함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에 목마른 그런 사람도 있고, 건강에 목마른 사람도 있고, 물질에 목마른 사람도 있고, 또는 평안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공의라든지 정의, 평화, 이런 거창한 그런 것에서 오는 목마름,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날카로워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배척당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혼자 외로운 가운데 고립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러시고 그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하나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수가성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약속을 회복해 가시는 그 첫 번째 모습은 괜찮다라는 겁니다. 괜찮다. 이 여인에게 그가 지금 그렇게 홀로 외로이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사람들이 기피하고 너도 사람들을 기피하고 서로 낙인 찍고 낙인 찍으면서 살고 있는 그 생애 현장, 그렇게 서로 갈등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욕하고 화를 내고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어쩌면 서로 낙인 찍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악하다 선하다 그런 것들로 이제 서로 마음을 다치고 서로 몸도 다치고 상처를 주며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아닌가,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닌가, 나는 실패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 그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괜찮다였습니다. 괜찮다. 예수님께서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도 목마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다 목마르다라는 겁니다. 죄인된 인간의 모습은 목마름이라는 겁니다.
육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정적인 목마름, 더 나아가서 정신적인 목마름, 그리고 영적인 목마름에 이르기까지 인생은 다 목마름이다라는 거예요. 갈급하고 간절하고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나아가야만 되는, 아담이 땀을 흘려 애써 수고하고 농사하여야 먹을 것을 얻게 되는 형벌을 얻게 된 것처럼 인생은 그렇게 목마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다 목이 마르다는 것이에요. 무언가 하나를 얻어서 그 목마름을 해소한다고 해서 그 해소된 목마름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뒤에는 또 다른 목마름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지식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식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는 건강에 대한 목마름이 찾아오고, 건강에 대한 목마름이 가지고 있었던 자가 건강을 찾게 되면 다음은 물질에 대한 목마름이 찾아오고, 물질에 대한 목마름이 있던 자가 물질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는 평안에 대한 목마름이 찾아오고, 계속해서 목마름이 이어져 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악한 인생이라고, 그릇된 인생이라고, 살아갈 이유가 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포기하지 말라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괜찮다고, 지금 네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괜찮다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살아가는 인생 내가 잘 안다. 나도 목마르고 너희도 목마르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써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고, 그것으로도 목마름을 해소할 수가 없어서 때로는 무리한 일을 하고, 때로는 악한 일도 하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눈 감아주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너희들의 인생,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약속을 회복해 가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신 겁니다. 괜찮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위로가 되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선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노하거나 그것에 대한 어떤 반박을 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지금 너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더라면 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라고 하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선물, 그것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 곧 성령을 선물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다시 회복해 가시는 그 첫걸음은 바로 성령을 주시는 것. 그리고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 우리는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려 가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것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고 이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단단히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그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여 그 믿음이 자꾸만 연약해지도록 많은 도전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멀리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권세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권세를 이길 수 없는, 이 권세가 승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 너무나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힘이 없는 것처럼 그런 느껴지는 현실을 만들어 놓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굳건히 지켜갈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그리고 그 들리는 그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묵상하며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토대로 이 목마름의 세상에서 하나님 내려주시는 영원한 생명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생명수를 얻어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자라가게 되고 단단해져 간다는 거예요.
소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라.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너와 대화하고 있는, 너와 이야기하고 있는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황당하고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이지만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그런 믿음의 고백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갈급함의 현장, 목마름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더운 여름 보내게 됩니다. 어쩌면 많은 것들을 하고 싶지 않은, 많은 것들이 짜증나게 되어지는, 좀 더 시원하게, 좀 더 편하게, 그렇게 좀 더 안일함으로 나아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끊임없이 더 찾아오게 되는 계절을 보내게 됩니다. 이 더운 여름 보내시면서 잊지 않고 변함없이 우리가 지켜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한 믿음, 그 믿음을 통한 성령의 충만함인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도 사모하고 이번 한 주간도 이러한 삶을 굳건히 살아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영생수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가성 여인만큼이나 갈급한, 목마른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약속을 회복해 가십니다. 그 시작하시는 모습이 괜찮다 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든 갈증들, 모든 갈급함들, 모든 목마름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